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시편 139편인데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기억하는 시편에 해당이 될 것인데 시편 139편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러서 찬송을 드렸던 내용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매우 잘 표현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다윗이 그 하나님을 헤아리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 끊임없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과 대적자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이 자신의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분명히 아시고 때가 되면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이 본 시편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내용적으로 구별을 해 본다면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것 또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거기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4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영원한 길, 하나님께서 참으로 바라시는 그 길에 자신이 언제나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 기도를 마지막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절에서부터요 4절 쭉 보면 그렇게 표현되죠.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신다, 살펴보신다, 나를 아주 세밀하게 아신다, 이런 말입니다. 감찰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이어지는 모든 고백 속에서 확인되죠. 2절에서도 보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4절에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깊은 도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가 어떤 생각을 품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의 말이 행여나 오늘에서 어떤 것을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의 말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다. 그가 앉고 있는 것도, 일어서고 있는 것도, 그가 무엇을 하는 것도, 그가 가는 길도, 그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많은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말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수많은 오해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적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이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우리의 그 말을 무슨 뜻으로 알고 계시는지를 다 알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
우리 행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때때로 억울하게 생각할 때도 많고, 또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잊고 하나님 앞에서 또 경거망동하게 말하고 살아가고 행동할 때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고 있는지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과 뒤를 둘러싸신다, 에워싸신다, 내게 안수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돌봐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하면 두려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늘 부정하고 사니까 자신들이 어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신다면 그들은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어떻게든지 도망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백 7절로부터 1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다 편지하신다. 이런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다. 수월의 무덤,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에 보면 새벽 날개를 치면서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기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또 11절 보면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절망적인 순간, 깊은 공경의 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거기서도 주께서 거기서도 함께 하시고 그 흑암과 어둠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는 밤도 낮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리고 음부의 바다 끝에 흑암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언제나 함께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편지하시고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고백하기를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볼 때 얼마나 놀랍고 기묘한가 하는 것들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자신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솜씨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다라고 고백합니다.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다고 고백하죠. 나를 지으신 사실이 심히도 기묘하다, 놀랍다,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을 때 내 모든 형체가 주님 앞에 숨겨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사실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이 다윗의 반응 어떻게 표현되냐면 17절과 18절에 보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바다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자신의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그 분이셔서 그 사실들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놀랍고 기이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면 우리의 의식은 물론 우리의 꿈속에서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보지도 않고 또 우리가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 안에서 끊임없이 심장이 박동하고 호흡을 하게 하고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도록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사실들이 참 놀랍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깊이 아신다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러한 모든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대적자들과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그들의 편에 있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의 편에 서지도 않을 것이며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영원한 길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내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자신이 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공경과 흑암과 어둠과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곁에 함께 하셔서 언제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악인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심판하시고 정리하실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기를 원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신 생명의 길을 걸어 가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가는 길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은혜로 또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교훈을 마음에 새긴 자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또 많은 대적자들의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깊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자신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무덤에 내려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갈지라도 깊은 흑암과 어둠이 낯을 가리고 빛을 가리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힘써 서기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바르게 걸어가려고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